오늘 저는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힘, 이런 제목 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제목이 길었는데 오늘은 제목이 너무 짧습니다. 기억하기 좋으시라고요.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의 힘, 기도의 힘. 사람마다 살맛 나는 내용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힘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휘두르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 받는 그 명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학벌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물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얼굴, 나는 얼굴밖에 없어, 내놓을 건. 그래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먹어서 자식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밥 힘으로 살아갑니다. 밥 먹고 실컷 먹고 밥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냥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그 대답하는 분 3분의 1이었어. 3분의 2는 오늘 제가 늘 제목을 따라하게 하는 것은 제목부터 딱 머릿속에 둬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론은 이렇게 증거하시고 결론은 이렇게 맺는구나, 이렇게 제목을 모르고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 하려고 서론이 저렇게 나오지, 본론이 왜 저렇지, 결론이 왜 저렇지, 이 제목이 모르면 이래요.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25살에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25살에. 얼마나 빨리 왕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왕은 너무나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삶이 본이 돼가지고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일 좀 할만하니까, 통치자가 뭘 해야 되는지 알만하니까 39살 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죽음 앞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었고, 모든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정말 진실하고 선한 종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 좀 해볼 만하니까 이 젊은 나이에 39살에 그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 문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 중에 그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힘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본문 말씀 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39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병들어 죽게 되니, 그것도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너는 유언하라,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죽어라. 너는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너는 살아날 수 없으리라. 아니, 사람이 이 얘기를 해도 두려운데,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을 것이니까 유언해야 되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말입니까? 히스기야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에 모든 것을 다 시간을 쏟습니다. 결국은 기도하여 그는 15년을 더 연장받게 되고, 그는 생명을 얻게 되고, 아수르 군대들의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외로움을 이기게 됩니다. 시작. 기도하면 외로움을 이기게 됩니다. 외로움은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이거는 약이 없어요. 외로움은 정말 약이 없습니다. 이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요즘 연예인들 하나 둘씩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살하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팬들이 있잖아요. 팬. 그 옆에 후라이팬 말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연예인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라주는 그런 팬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팬들이 있는데 왜 외로울까? 외롭죠.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수천 명, 수만 명들이 앉아서 그냥 막 운동장에서 막 그냥 아무개라고 외쳐대고 막 그냥 환호를 하고 그럴 때는 좋은데, 썰물처럼 싹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팬들이 다 떠나간 다음 텅텅 빈 곳을 쳐다보면 외로움이 몰려오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귀를 울리고 있지만 이 연예인들 그 본심은 늘 외로워.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술로 나날이 지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마셔도 취해도 그 외로움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외로움을 없애려고, 이겨내려고 술을 마시는데 술이 그 외로움을 달래주질 않아요. 술 깨고 나면 더 외롭고 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니까요. 그러다가 그것도 술로도 안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 마약을 하다가 걸려서 문제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거나 그러질 않아요.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한 나라의 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수많은 셀 수 없는 국민들이 왕만 바라보고 있고 왕을 응원하고 있지만 이 왕은 늘 외로워요. 무엇 때문에 외로우냐? 특별히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다음엔 더 외롭고 죽음 앞에 서니까 이제 이 외로움이 너무나도 크게 엄습해 와서 그는 삶에 대한 희망도 기쁨도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그는 기도를 합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뭐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얼굴을 어느 쪽으로 향했다고요? 벽을 향했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벽을 향해서 향했다는 그 말은 국민들을 향해야 될 그 통치자가 이제는 국민들보다 하나님을 향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결제를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판결을 받아야 되고 왕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왕에게 뭔가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대신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로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가 외로워요. 죽음에 같이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세상에 남편이 죽어가는데 여보 놔두고 가지마 하도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자꾸 말 시키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같이 갈까? 그랬더니 그 말 듣고 그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나가서 아직도 안 돌아왔어. 그 남편 장례는 누가 치렀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는 친구가 없어요. 죽음을 같이 갈 친구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대신, 우리 대신 죽어줄 사람 누구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응원을 하고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단절을 하고 스스로가 외로움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냥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하느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가 있죠. 갑자기 찬바람이 불잖아요. 지금 이번 주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간대요. 서울과 수도권에.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매년 겨울마다 보니까 영하 12도, 15도 막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춥지요. 근데 인생에도 추위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찬바람이 불 때가 옵니다. 갈비뼈가 서늘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추위를 느낄 때가 있죠. 겨울을 느낄 때가 있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왜 외로울까? 친구가 있는데 왜 외로울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왜 외로울까?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도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는데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게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외로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외로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까 외로움은 무서운 병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외로움을 방치해두면 자살을 하게 되고 삶을 포기하게 되고 죽음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5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누구한테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누가? 외로운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외로우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 외로우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우니까 주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과 세상의 찬바람이 기도로 말미암아 다 막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외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배신하는 친구가 있다든지 배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로움이 나중에는 죽음으로 다가오죠. 사람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시편 10편 1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따라하세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우면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권력을 의지하지도 말고 돈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진짜 인생의 외로움이 있을 때, 죽을 만큼 외로울 때는 하나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외로울 일이 없다니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세상 끝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계신 자리에는 외로움이 없고 하나님 계신 자리에는 절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만큼 외로울 때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외로움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시작. 기도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35년 전인가 36년쯤 전인가 그때일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참 힘차게 아주 푸릇푸릇한 20대 목사가 한참 그냥 사역을 할 때 화곡동에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화곡동에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그 집을 제가 잊질 못해요. 그 이불까지도 지금 생각이 나요. 아니, 쓸데없는 것이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몰라. 이불 색깔이 왜 색깔이 나. 그 젊은 아내가 30대 초반에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암이라고 판정이 난 거예요. 자궁암이라고 판정이 나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자궁암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말기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암이란 얘기 의사에게 듣자마자 그날부터 잠을 못 자. 밤을 새고 낮이고 밤이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무서워서 죽음에 대한 어떠한 공포심 때문에 이 젊은 그 사람이 아주머니가 이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떠는 거예요. 심장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소리 들려요? 들리는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사람이고, 안 들리는 사람은 그냥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니까, 건강한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은 심장 소리가 자기가 들린다는 거, 심장이 막 뛰는 것이 막 느껴진다는 거고, 손 안 대도 벌써 심장이 벌컥 뛰는 게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느껴지고 들린다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암이 이게 몇 개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아줌마는 무조건 암하니까 암하고 그냥 그때부터 두려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힘내십시오, 용기 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저는 며칠 뒤에 연락을 다시 받았어요. 그 아주머니가 너무 무서워하다가 불안 증세에 너무 두려워하다가 결국 며칠 뒤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를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아주머니는 암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암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암이란 소리 듣자마자 죽은 거예요. 며칠 뒤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짜 죽을 그 환자한테 당신은 며칠 남았습니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따른 그 얘기는 찬반이 나눠집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남은 그 시간을 갖다가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된다 하는 의견과, 하지 말아야 된다, 당신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의견이 나눠지는 거예요. 왜? 미리 죽으니까. 두려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용기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요. 그 중병 앞에서는 누구나 다가 두렵지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본문 말씀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예전에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똑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본문 내용을 가지고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맛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는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서 진실하게 삽시다. 전심으로 삽시다. 열심히 선하게 삽시다. 그게 예전에 제 설교의 그쪽 부분의 맛이라면, 오늘은 그 부분보다 뒷부분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따라할까요? 심히 통곡하니. 왜 심히 통곡했을까요?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잖아요. 그는 너무나도 두려워요. 너무나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심히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통곡만 하는데 이분은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통곡을 하더라도 뭐 하면서 하라? 기도하면서 하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죽음 앞에서 누구나가 두려워해요. 히스기야도 젊은 왕이지만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통곡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통곡이 아니라 심히 통곡을 했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두렵습니까?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죽음이 문 앞에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역경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환경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결제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만나달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욥기서 3장 25절. 여러분 좀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욥기서 3장 25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한 번 더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두려운 마음대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 무서움증이 있으면, 무서워하는 생각이 있으면 내 몸에 미쳤구나. 그 무서워하는 것이 결국은 환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운 생각 버려야 되고, 여러분 무서워하는 생각 버려야 돼요. 오지도 않는 죽음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오지도 않는 여러분 불행을 왜 미리 불행하다고 그러고, 돈 벌어놓고 사업이 잘 되는데 또 사업이 망할까 봐 왜 두려워요? 아니, 망할 때도 이겨내야 되는데 망하지도 않는데 왜 망한다는 소리를 하고 두려워합니까? 건강이 있을 때 왜 건강 잃을 것을 두려워합니까? 잃을 것을 두려워하니까 건강을 잃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야차하면 죽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야차하면 말만 하면 죽겠다는 사람.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망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죽든지 망하든지 할지라. 농담이라도 우리는 절대 여러분 망했다, 죽겠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농담이라도 우리는 망했다는 얘기 하지 맙시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두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무서워하면 그 무서워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이 왔을 때는, 무서움이 왔을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묶음을 놓고 이 두려움아 물러갈지어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시편 23편 4절, 이 유명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세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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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우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데가 잠자리예요.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이 안 오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운데 잠이 오겠어요? 잠언서 3장 24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너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가 누운 즉 너의 잠이 달리로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너가 누운 즉 너의 잠이 어떻게 해요? 쓰다 그랬어요? 달다 그랬어요? 달다 그랬어요. 잠 잘 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아내에게 가장 부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가 잠을 잘 자요. 얘기하다가 조용하면 보면 잠들어 있어요. 뭐 소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그냥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그냥 조용해. 계속 말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처음에 결혼 초기에는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집사람이 듣고 웃는 편이었는데 한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니까 거꾸로 됐어요.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제가 듣다가 웃는 편인데 말하다가 조용해서 보면 벌써 잠들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천국 간 성은이가 병원에 있는데 병원을 데려갔는데 이 성은이 부르더래요. 간호사가 신성은 불러서 네, 그리고 성은이를 데리고 들어가려니까 보호자는 잠깐 나가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료실 바깥에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앉아 있는데 진료실 거기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주무시는 분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성은이가 옆에 앉아 있어. 깨일 정도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다른 거는 까탈스럽지 않는데 잠자리가 저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혹시나 목사님들끼리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저를 방 하나 주는데 옛날에 이제 목회 처음 할 때는 그냥 그때는 목사님들끼리 같이 2명, 3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방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날 밤 절대 잠 못 잡니다. 외간 남자가 내 옆에 있는 거 허락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보따리 들고 나가서 저기 1층 로비에서 그냥 졸다가 나를 새는 한이 있어도 저는 보따리를 들고 가요. 그래서 저하고 같은 방 쓰기를 문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방 들고 나간다는 거 아니니까. 같은 방에서 저는 잠이 안 와. 그래서 해외 집회를 갈 때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가다가 그냥 너무 잠을 못 자니까 어느 날부턴가 제 베개를 들고 다닙니다. 해외 집회. 왜? 딱 내 목 사이즈에 제 베개가 딱 맞아요. 그 베개가 아니면 지금도 잠이 그렇게 쉽게 들지를 않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제 아내 잠 잘 자는 거. 얼마나 잘 자는지 얘기하다가 조용하면 벌써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잠든 모습을 보면 부럽습니다. 나도 자고 싶은데, 나도 지금 잠들어야 되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이다. 예배 때 잠주는 건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잠자는 게 사랑해서 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배 때 졸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차마 안 하시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밤을 두렵게 합니다. 밤이 오는 게 싫어요. 저녁이 되는 게 싫어요. 왜? 불안한 사람은, 두려운 사람은 밤에 더 불안하고 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왜 잠을 이렇게 달게 잘 수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누울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투어라는 말은 뭐냐? 맡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맡긴다 그 말이에요. 맡기니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께 맡기니까 잠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아빠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게 만사오케이요. 아무 데서나 잘 자.
두려워하질 않아. 불안하질 않아요. 왜?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만사오케예요. 우리도 하나님만 계시면 만사오케인 줄로 믿습니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자리가 달콤할 것이고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는 죽을 만큼 두려움이 강하게 엄습해 올 때 기도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면 슬픔을 이기게 됩니다. 시작. 기도하면 슬픔을 이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첫째 딸 장애를 가졌던 우리 성은이 천국 보내고 나서 저는 두세 달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의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 내 생에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너무 슬펐지만, 많이 울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보다 사랑하는 큰딸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 가는 걸 볼 때는 아마 몇 배로 울은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울다 보니까 제가 이러다가 제가 죽게 생겼어요. 제가 기진맥진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먼저 천국 간 성은인데 나는 며칠 뒤에 갈 뿐인데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것인데 저는 기도해서 오늘 이렇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슬픔은 정말 죽음처럼 다가오는 슬픔은 그 사람을 완전히 삶을 무너뜨립니다. 슬픔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의 위로는 위로가 안 되더라니까요. 사람들이 힘내세요, 아이고 위로 받으세요, 아이고 좀 더 강해지세요, 아무리 해봐야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진짜 슬플 때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을 얻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평안함이 임하기 때문에 슬픔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39살에 죽는다는 이 자체가 슬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아수르의 공격을 지금 받기 직전인데,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왕이 죽어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래서 저래서 울고 또 울고 슬퍼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슬프고 외롭고 두려울 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여기 본문 말씀 아까 5절 6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빈말하면 안 돼요. 죽겠다, 뭐 돌겠다, 망했다, 그 다음에 망쳤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다가도 그래요. 운동하다 탁구 치다가도요, 한 게임 치면 아유 망했어. 아니 다시 치면 되지 뭘 망하기는. 어떤 사람은 또 골프 치다가도 뭐가 잘 안 되면 망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게 그 정도 가지고 망하려면은 사람 살 사람이 없겠네, 흥할 사람이 없겠네. 농담이라도 따라하세요. 흥했다, 잘 된다, 건강하다. 집사님 어디 피곤하세요? 피곤해서 죽겠어, 이러지 말고.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피곤하세요? 아니 피곤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꼭 그럽니다. 누가 목사님 피곤하시죠? 어제도 토요일 날인데 이제 환자 신방, 병원 신방을 4군데를 했습니다. 4군데를 하고 온 걸 알고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토요일 날 주일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4군데나 신방하셔서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러시길래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너무 피곤해서 죽겠어요. 그랬겠어요? 피곤할 이유가 없습니다 했겠어요? 피곤할 이유가 없습니다. 4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피곤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이 말대로 너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 또 하나 여기 보니까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행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어떻게 해요?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기도하면 사망에서 영원히 멸해 주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그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제해 버리신다고 그러셨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사망이 없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애통하는 것을 제거해 주시고, 곡하는 소리를 제거해 주시고, 질병을 제거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짓습니다. 슬퍼도, 아무리 슬퍼도 슬퍼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슬플 때 히스기야는 기도에서 살았어요. 죽을 만큼 외롭고 죽을 만큼 두렵고 죽을 만큼 슬플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있고,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고, 이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날마다 씩씩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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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찬바람도 붑니다. 삶의 추위를 느낄 때가 있고 죽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외로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는 그 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